창세기 탐구여행 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특히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이 말기에 모여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서 거의 25년 이상을 자식 없이 살아오다가 이스마엘을 얻고 이삭을 얻고 그때가 거의 100살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잘 살아오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는 일생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다가 노후에 큰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었을 때는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는데 그 세월을 버리는 것이 상식이고 영적이나 하나님의 사역적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노후에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60이 넘어가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절대자를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강할지 모릅니다. 또 영웅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야심도 다 떠나버리고 더 믿음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바로 60이나 70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고 서둘러 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그 능력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차분하고 기다리는 마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세 세대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고 대개가 다 답습하는 형태인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년의 실패, 그것이 결코 모세에게 마이너스가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대한 광야 양치는 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고 인도할 것인가, 그것은 모의훈련이고 실습이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년에 가서 그에게 엄청난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12방백이 나오고 그들라에게도 6 아들을 낳았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 그들이 부족의 지도 역할, 그래서 하갈과 그들라에게서 만도 18방백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육적 자손들이지만 재산 물려줄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당대 엄청난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쓴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했느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산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망가졌다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지레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인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죽은 사람과 방불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생식 능력이 다 소멸해버린 줄 알았더니 말년에 이렇게 왕성한 생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가 절망을 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식에 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이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절망을 품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실수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작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소위 깜짝소리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게 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 가능성이 사실화되게끔 현실화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란 사람이 도저히 믿지 못할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형상화 작업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가능성을 두고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낳는 일에 있어서 나음을 입은 자, 자신이 부모에게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생긴 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화된 그런 것을 보고 오도 품목을 써볼 수 있느냐?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다 했을 때 예수 속에서 어떠한 요소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하니까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다품목을 적어서 내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형상보다는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형상화 작업이란 땅에 뚱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경험되고 훈련되어져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화 작업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나 예수처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늙어서 어떤 시점부터 작업에 돌입했느냐 그 차이점뿐입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이스마엘 후손 12방백이나 그들을 통해서 6방백이나 이상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일생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함이라는 것은 눈 씻고 볼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모함하거나 해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가 롯을 보살핀 것을 보면 형제 우애가 돈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성경상으로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거리 이동에도 순순히 동행하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데라도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사레의 공고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사레와 하갈이 다투는 와중에서 그들을 내쫓을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그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만족치 못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성취가 됩니다.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 자기 식구들처럼 돌보지 않았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생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사레와 하갈과의 삶을 보나 그들과의 삶을 살던 말년의 삶을 보면 그는 삶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럴 축복을 받을 만한 소망이 있고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런 아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 사실상 롯과의 관계에서도 큰 아버지로서 괘씸한 것입니다. 자기가 좀 부자가 됐다고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하고 분가한 것입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챙길 만큼만 챙기고 큰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왜 큰아버지와 다투어야 됩니까? 그렇게 나왔어야죠.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잘 살고 성공해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소심한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어리석은 졸작무 같은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함해서 종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롯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일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고 발탁된 착칠병들입니다. 장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징병을 당한 것이 아니라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형상화 작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돌 한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려는 석공이 원석의 생김새가 그것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단단함과 그만한 굵기가 갖춰져 있는 원석으로 작업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형상화 작업을 할 만한 소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이나 나무처럼 한번 새겨지면 새겨진 대로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만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해도 여한이나 아쉬움이 없을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할 말,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사랑의 대상이나 형식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미워하는 자가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사랑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으면 오로지 이삭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상한 것은 이스마엘은 이삭 전에 실패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이삭이 나와서 성가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단계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라 후처를 취해서 6 방백을 또 낳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 코멘트가 없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생육 번성 충만이 1차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그의 걸음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이 제일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것, 많이 사랑하는 것, 흡족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